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추운 겨울날에 코트를 입어도 패딩을 입어도 추운 겨울날 길을 지나가다가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골목에 쓰러져서 흐느껴 울고 있는 아이를 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가서 보았더니 그 아이가 다름 아닌 나의 자식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거기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있는데 집으로 와도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흐느껴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파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고 괴롭고 또 찢겨지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구석에 혼자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왜 여기서 혼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더 이상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신 우리 교회에도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전쟁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폐허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재산을 잃어버리죠. 물질의 피해가 있죠. 가정이 깨어지죠. 집안이 산산조각 나죠. 몸은 아프고 병들고 상처받고 찢어지고 끊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상황이 전쟁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았고 그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마저도 폐허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는 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없는 거죠. 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억류되어서 온갖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였고 그 죄 가운데서 더 이상 자기들의 죄를 발견했고 자신들의 허물을 봤어요.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이제는 이 전쟁의 폐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의 우상 때문이었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막막한 나머지 아무런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있잖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움직여지지 않거나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 아마 크고 작은 아픔들 속에서 그와 같은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 지금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아. 알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할 만큼 내 안에 에너지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아무런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지쳐있는 상황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또는 찬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 그는 형의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20년간 도망가고 숨어 지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20년이 지나서 형 에서가 있는 그 집으로 찾아오는데 그 야복강가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야곱이라는 것은 변화되기 이전에 찬탈자와 같고 속이는 자였고 무기력한 자였고 넘어지는 자였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였고 찬탈자였고 넘어지는 자였고 누군가를 약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모습과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또 한편의 모습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의 모습이 지금 야곱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에 상관없이,
내가 넘어지고 부기력하고 때로는 깨어지고 상처받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너의 모습이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요, 찬탈자요, 거짓말하는 자일처럼 있을지라도 때로는 믿음으로 힘겹게 싸워가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며 싸워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일지라도 두 가지 모습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모습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의 속이 찢어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도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야곱과 같은 존재였고 그와 야곱과 같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부서지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상황들이 생겨요. 정말 무섭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 순간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나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머릿속이 하얗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 상황이 2절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2절과 같은 우리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한 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과 불과 같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물이 있었고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뜨겁이 떼역되는 불과 같은 상황들이 놓여져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정들이 아파하는 모습들을 속속히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요. 때로는 물과 같이 불과 같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앞에 놓여져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놓여지는 물과 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려워할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상황들이 반드시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 이유가 뭐예요? 2절 상반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3절에 볼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픔과 절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 감사의 기도 앞에서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가정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려놓은 것은 이건 사실은 몇 년 전에 우연치 않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몇 번 왔었죠. 원래 집은 수원이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믿음에 1년에 몇 번씩 우리 교회 또는 연락이 와요. 그 지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이거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수원에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수원에서 목사님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산소통이라고 그래요. 산소통. 올해도 그 산소통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부가 내려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아픔들 있잖아요. 그 아픔들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감사할 때마다 막혀져 있던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숨구멍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것 같아서 정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목사님 이 감사통은요 우리에게 산소통과 같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그 견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점점 좋아져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이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희가 몰랐었는데 재정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성도님이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500만 원 드렸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그 가정에 숨조차 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숨구멍을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가정에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되어지는 가정 속에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도 매일매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바빠도 지쳐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는다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간증들이 더 많아지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작년에 그런 간증을 이 가정에서 자기들이 영상으로 지금도 아이가 기숙학원에 들어가 있는데 영상으로 영상으로 같이 기도하고 어딜 떠나도 꼭 영상으로 심지어는 싸워도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하여도 양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온대요. 기도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그 가운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겨나고 견뎌나갈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훗날에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아픔에 놓여지는 사람들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가정을 위로하게 하는데 그들이 아파하는 마음이 저희 부부가 아파했던 그 상황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픔과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터널, 어두운 터널 같은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터널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그와 그 안에 있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누군가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와 같이 어둠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터널을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단순히 지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또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나만 겪고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애굽에 너와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애굽과 굿수와 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죽어갔던 민족들이 바로 애굽과 굿수와 스바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질병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인생 가운데 버려두지 않아요. 어둠의 터널 가운데 여러분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여호와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기록이 365번 기록되어 있대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실까요?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동서남북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공간적 의미일 수도 있지만요, 상황적 의미일 수도 있어요. 모든 공간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멀리 있으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 하나님 보이시잖아요. 동서남북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절망적 상황에 놓여져 있던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말게요. 두려워할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과 나와 더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5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감사의 고백, 그 시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찾은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어두움 속에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 하나님의 명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차디찬 그 겨울에 홀로 울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얼마나 괴롭고 속상한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인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왜 창조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할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때로는 지치고 내 앞에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99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내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시간.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들으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요. 이 시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이 되어져 나도 모르게 너무나 두려워요. 순간 밀려오는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적용하고